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아멘. 하늘에 무슨 성전? 네, 증거 장막 성전. 아멘. 증거 장막 성전. 자,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자, 5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열리며. 그럼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그럼 이 성전이 그럼 어떤 성전이냐? 이는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교회입니다. 아멘. 무슨 교회? 하늘교회. 하늘교회. 자, 이것을 15장에서는 무슨 장막?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계속해서 8절까지 그 성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열렸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6절을 한번 보시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여기서 성전이 열리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7 천사. 7 천사. 자, 그리고 또 뭐? 금대접 몇 개? 7. 금대접 7. 자, 그럼 이 금대접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거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나왔던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았고 아멘. 기도를 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뭘 담았죠? 네? 대접 재앙을 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았어요. 아멘. 자, 그 재앙이 무슨 재앙?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16장 7 대접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5장에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쏟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번에 7 천사가 나오고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산자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 네, 산자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뭐가 열리고?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여러분이 증거장막 성전은 이게 누가 쓰는 얘기냐면 신천지가 쓰는.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장막 성전은 땅 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걸 쓰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걸 인간이 써도 되는 게 있고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아시네요. 그럼 내가 예수다. 안 되죠? 내가 속죄자다. 대언자다. 안 되죠? 중보자다. 대언자, 속죄자, 중보자 같은 얘기인데 우리 시대 사람은 중보를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중보기도 한다. 그건 큰 범죄예요. 그게 곧 자칭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전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고 그 성전이 열리면서 7 천사가 재앙을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받아서 16장에 가서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5장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재앙이 올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15장 2절로 4절에 지난달에 공부한 어디로 들어가? 보초로 들어가게 된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자, 네 생물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누구다라고 하는 건 얘기 없어요. 그렇죠?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네 생물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했지 뭐 사자다 송아지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뭘? 금대접. 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누구에게 줘? 7 천사에게 주는.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을 시행한다. 4장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한다. 공부한 기억나죠?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자, 이 증거장막 성전 안에 하나님의 무엇과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맞춰지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여긴 지금 연기로 표현했어요. 연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연기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거기도 뭐였어요? 연기가 가득했다. 아멘. 또 시내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같이 또 연기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열리며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산자를 다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증거장막의 성전은 열렸나요? 아직 안 열렸나요? 네, 대답 바로 했어요. 열렸다고 하신 분은 대답 잘못한 거예요. 지금은 어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보호처 얘기고 한편으로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을 쏟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직전을. 그러면 어디냐?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쯤이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네? 자, 수정 통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몇째 대접을 쏟기? 첫째 대접을 쏟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대접을 쏟기 전에 어디로 옮겨지고? 보호처로 옮겨졌어요. 아멘. 그래서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 보호처로 옮겨졌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고 이제 지상에 지금 14장 1절에 내려왔어요. 그럼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은 여기 지금 내려온 거예요. 한편 내려왔고 7 천사는 지금 뭘 받아? 진노의 7 대접을 내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받아서 지금 대기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림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계시록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여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인맞은 종으로 주님을 모시고 지상에 오는데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아멘. 자, 그러므로 증거장막의 성전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열리면 심판을 끝내기까지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땅에다가 성전 하나 지어놓고 그게 증거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함이고 미혹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때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때야?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야. 아멘. 자, 그걸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다 같이 스바냐 한번 가보세요. 스바냐서 자, 읽어주세요. 자,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땅 위의 사람까지 어떻게 한다? 멸절한다. 그 다음 18절. 자, 이런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은 금과 은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있다? 없다. 자, 그럼 16장 1절. 자, 16장 1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니. 성전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자, 뭐라고 명령이 내리죠? 자, 7 천사에게 말하되 무슨 명령이 내려?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다시 말하면 재앙을 땅에 쏟으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뭐 시작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라. 그 음성, 큰 음성,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럼 이걸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시면 보좌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이 심판을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16장 1절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로 3절 한번 갔다 오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은 곧 주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심판을 그럼 여기서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은 무슨 성전?
조금 앞에 모은 공부해서 증거장막 성전 15장 5절부터는 계속해서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얘기가 왔잖아요. 그 증거장막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4장에 잠깐 갔다 온 거지. 이해하셨어요? 잠깐 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이걸 되물었을 때는 이 성전 앞에다가 뭐 말 없어도, 증거장막 성전 없어도 무슨 성전 얘기야? 증거장막 성전 얘기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증거장막 성전 안에 지금 신천지가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심판이 진행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분이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게 증명이 돼?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면 인간이 증거장막 성전을 지상에다 만들어 놓고 이게 증거장막 성전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만들려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만들려고? 예수.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그랬으니 이분을 예수라고 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예언을 성취하고 갑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도 안 돼가지고 등만 보이다가 사라지고. 저도 여러분도 저분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하나의 피조물, 인형에 불과한 거야. 인형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웃기냐면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막 설치다가 어느 날 죽어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면서 다 같이 우리는 인형에 불과하다. 이 실 땡기는 사람이 안 땡기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하긴 우리가 그나마 착각도 없으면 아마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나같이 금강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을 거야. 자,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전을 이 땅 위에서 쓰는 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땅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쓰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만들어 가려고? 재림 예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쓰는 게 범죄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자체가 범죄라니. 범죄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6장에서 무슨 장막 성전? 증거장막. 그러니까 16장에는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안 하고 성전 얘기했지만 15장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야? 증거장막 성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증거장막 얘기가 없어도 무슨 얘기야? 증거장막 성전 이야기야. 왜? 7 천사, 7 대접장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6장 2절에서 뭘 쏟아? 뭘 쏟아? 첫째 대접을 쏟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접을 쏟았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읽어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재앙을 쏟을 때 이 피해를
대접 재앙의 피해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 자, 보세요. 자, 봐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냐면 제일 먼저 순교자가 나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두 번째로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인맞은 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요 세 부류의 사람을 싹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마지막 때 지금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어디 들어간 사람들?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엇 받았다? 영혼 구원 받았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중에는 누구를 좀 제가 구별했어요. 순교자는 따로 구별했어요. 아멘. 그러면 순교자, 인맞은 종, 흰옷 입은 무리들. 왜 제가 여기 1, 2, 3으로 했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왜 별도로 했냐?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낙원에 있다가 이 사람들은 훗날 어디 들어갈 사람들이냐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무슨 부활로 나와서? 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해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순교자는 이미 확정됐어. 확정됐어. 그렇죠? 이제 남은 건 뭐냐? 요 두 부류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럼 죽는 사람이 안 나오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5개월 환난 전까지는 계속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환난 전까지는 계속해서 죽는 사람 어디가? 끊임없이 낙원 가. 끊임없이. 오늘도 낙원 가는 사람 있어. 있겠죠? 어디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옥이야, 음부지. 자,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맞은 종 나오는 거야. 14만 4천.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첫째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면 더불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저절로 나오게 돼. 무엇 할 때? 다시 예언할 때. 다시 예언할 때.
자,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걸 누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누구가 감히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누가 그걸 말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 아니다 기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 말했더라도, 모르고 말했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결혼 전에 배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겠어 안 했겠어? 에? 저 여자 그때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처녀가 애배 갖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법이 그런 법이니까. 그럼 요셉의 귀에도 그게 들렸어 안 들려? 들렸길래 가만히 끊고 자였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범죄자는 안 돼요. 자기가 모르면서, 자기가 계시록 나만큼 몰라. 그런데 저만큼 모르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잘 알고 전국에 강의하는 저를 판단한다. 그 자체가 무리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저를 판단할 정도면 자기가 나보다 더 유명하게 날려야지. 어디 가서 강의하러 오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저를 놓고 틀렸다 맞다 하는 건, 그건 바보 온달 죽기들이나 하는 짓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 아니 네가 그렇게 잘 알고 네가 그렇게 맞으면 네가 하나 차리고 나가. 맞잖아.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가보라고 그랬어. 따르는 사람이 있나?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왜 쓰냐, 빨리 이게 지금 정립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인맞은 종 나오라는 거예요. 요 인맞은 종 나오기 위해서 누구를 기도시켜? 요 순교자로 하여금 인맞은 종 나오도록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과 순교자의 기도, 이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누가 나오게 돼 있어?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어. 누가 그래? 언제 나오냐? 그럼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우리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응해? 나와야지.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온다 생각 안 해. 왜? 안 나오면 다시 예언을 누가 할 건데? 다시 예언을 안 하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누가 불러낼 건데? 그럼 흰 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누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나왔고, 죽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순교자를 1순위로 뽑았고, 그 다음에 인맞은 종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인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하게 하여서 이들을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게 순교자, 인맞은 종 이렇게 쓰는 건 여기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 사람들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하고 이쪽하고는 연관 없어. 가는 길도 다르고 결국 무궁천국에 가서 도착하는 건 다 똑같지만, 자, 그래서 순교자는 인맞은 종 나오라고 기도하고,
인맞은 종 나오면 인맞은 종은 순교자한테 고맙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들을 다시 예언해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려다가? 예비처. 이게 성경의 예언이야. 이걸 누구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안 바꾸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인맞은 종 속에 예정돼 있어. 예정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14만 3,999명이 왔는데 한 명을 못 찾아. 그래서 14만 4천이 안 차가지고 막 시간이 지연되나 이런 사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생길 수 있어. 저분이 하시는. 저분이 하시는. 아멘. 그래서 자, 이번 성회도 누구는 첫날 밤부터 오고, 누구는 둘째 날 오고, 누구는 셋째 날 오고, 누구는 올까 말까 하다가 못 오고, 누구는 왔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것이 그냥 저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회한다고 선포만 하지 누구한테 전화해 이번 성회 꼭 오세요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전화 여러분이 받으신 분 계셔 안 계셔? 없죠? 그거 안 해. 기도만 해. 하나님 이번에 예언의 말씀으로 복 받을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스톤돈 이래가지고 테라파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아우 이번엔 올라가야 돼 이래. 아멘.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아담의 질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웃겨. 하나님한테 말씀을 지가 들어놓고 하와가 선악과 따다가 주니까 묻지도 않고 쳐잡어. 자기가 누구한테 말씀 들었어? 하나님 앞에 명령받았잖아.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가져오니까 묻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요 질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옆에서 틀리지? 그래놓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한데? 야 다른 데 다 주여 하는데 여호와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게 잘못됐으면 구약에 있는 사람 다 잘못됐지. 저도 다른 사람 다 주여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줄 알아? 응?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처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지금 여호와를 3번 부르라. 갑자기 처리하기도 하는. 내가 놀다가 받았으면 말도 안 해. 밤에 처리하는데 그때 처리하기도 하는 사람이 한 45명쯤 됐어.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모두 묻지도 말고 여호와 삼창합니다. 여호와여. 저것도 안 하는 거 봐.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런데 다 여호와를 불렀어. 근데 그렇게 부르자마자 저를 위시해서 그 40 몇 명이 그날 밤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우리 교회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나이가 72세인가 그랬어. 여호와라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 왜 여호와라고 안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못하는 거지. 그럼 놔뒀어.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전도사님이 내가 낮에 설교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이렇게 오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세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사과하고 자기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은 불순종을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3개월도 안 됐어. 갑자기 쓰러졌어. 뇌출혈. 그래서 한방병원에 내가 모셔다 드렸는데 눈만 떠 있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 눈빛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 불순종한 죄로 지금 맞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제가 온 다음에 열흘도 못 가서 죽었어. 그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글씨가 간판에 뜬 사람인데 글씨가 아주 달필이야, 달필.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아는지, 제가 대화를 하면 제가 다 놀랄 정도예요. 야.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삼창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근원을 찾아야지. 그게 요엘서 2장 32절이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31절 같이 될 때. 해, 달, 별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환난 시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만하면 된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아서 그 성경 2구절을 제가 공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는 그게 좀 찝찝하니, 그럼 주여 주여 불러. 주여 주여 불러.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잘못된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 바로 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있어, 또 소지냐 노릇도 했어. 그 사람,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불법을 행한 자,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아멘. 그 뜻에 대한 얘기가 저지난주 2월 마지막 주 낮예배에 그 설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이 사람 버림받아? 뭐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 인마진정, 흰옷 입은 무리 빼내고 나면 여기서 남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 믿은 사람. 여러분, 잘못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잘못 믿을 수 있어. 문선명이 따라가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이만희 따라가는 것도 잘못 믿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 여자 따라가는 것도 잘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포함시킬 것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믿는 사람 중에서 믿고 죽은 사람 중에 순교자,
순교자의 기도를 통해 인마진종, 인마진종의 다시 예언을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남은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산자의 심판은 두 가지, 잘못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잘못 믿었어, 제대로 믿었어?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이 사람이 은혜 시대에는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 거지. 그런데 환난 시대에 와갖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삶으로 잘못 믿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 은혜 시대가 됐는데 율법을 따르면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잘못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음으로 산자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잘못 믿은 사람, 이 두 부류가 산자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을 다 새의 밥을 만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무슨 밥? 새의 밥을 만든다. 자, 계시록 19장 요 한 절만 읽으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자, 읽어주세요. 자, 성경은 새의 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새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 저는 새 밥 될 사람도 이미 예정돼 있어. 인마진 종도 아까 제가 그랬죠. 14만 4천으로 예정돼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난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지혜도 주고, 귀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주고, 새 영과 새 마음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일에 무엇하게? 형통이라고 말한 사람만 형통하고 안 한 사람은 모르겠어.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해져라. 형통해져라. 여러분, 저분이 아무개 너 오늘부터 형통해져라 이러면 그냥 대로가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거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자, 새의 밥이 될 사람들은, 새의 밥이 될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합니다. 절하고 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습니다. 짐승표를 받아요. 이게 새의 밥 되는 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무서운 일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인간이 믿거나 말거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시라. 자,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을 쏟을 때 이제 그 재앙에 새의 밥이 될 사람은 누구라고 하라? 믿지 않은 자와 잘못 믿은 자.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고 버림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버림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버림받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이해하셨죠? 자, 그 잘못 믿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아까 어디를 꼽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그래서 2절 보면 이러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 딱 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계시록 16장 2절부터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 사람이냐? 자, 한번 보세요. 어디 들어간 사람이냐? 여기 들어간 사람. 여기 수정통치.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꾸 통과하자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통과할 게 있고 통과 못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수정통치 들어가면 한 명도 빠짐없이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우상에게 다 경배한다. 다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7절 찾아보세요. 8절, 네, 8절. 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라고. 잘 들어보세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환란을 통과하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 들어가면 다 경배한다. 다 경배한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이 나를 두려움 없게 해줄 때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못해.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여기는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가 대적의 3세력이 되어서 이 땅에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못 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 중동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은 이 사람들을 이제 못하기 위해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로 심판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표 666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뭐가 있는 거야? 예비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예비처 보호처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왜?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공평하지 못하죠. 그럼 여기 통과하라고 하면
다 예비처 간다고 하지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리는 언제나 하나야. 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 여기는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을 사람을 넣지 않아.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악인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이게 마지막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동산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하고 선지서, 계시록 또 공부하고 이러는 게 뭐냐? 인맞은 종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 되면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릴 목적이에요. 왜? 수정 통치가 오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거기까지. 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음을 주시고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고 누구의 말도 들을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마음과 머리로 생각하고 결심해서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 물권 회복 주시고 말씀 듣는 종들 영권 회복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꼭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